장로님들 특송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어떤 부인이 매주마다 이렇게 돈을 보내요. 그 돈을 가지고 꽃다발을 큼직하게 사서 한 사람의 무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부인의 아들이 죽었고 죽은 아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부인이 차를 타고서 직접 왔는데 얼굴 보니까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직접 꽃다발을 아들 무덤에 놓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려고 공동묘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관리인 이 사람이 부인 보고 하는 말이 부인께서 매주마다 돈을 보내실 때 전 좀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 유감스럽다며? 제가 매주 병원에 봉사를 가는데 그들에게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주면은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꽃을 볼 수도 있고 반응도 보입니다. 부인이 기분 나쁜 표시도 하지 않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나중에 부인이 다시 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핏기가 돌아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관리인이 척 봐도. 사이를 알고 보니까 관리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그 관리인의 말대로 진짜 환자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꽃송이를 이렇게 한 송이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익숙해지고 또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 부인의 마음속에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늘 절망감이 이렇게 밀려들고 살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뭔가 생의 의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치유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 신드롬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다이놀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마음에서 특별히 기쁨에서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 성경이 예전에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육신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일상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는데 이 사람이 53세예요. 근데 하늘 일마다 꼬여요. 요즘은 60세가 돼도 젊습니다. 그죠? 워낙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60세에 대해서 할아버지 취급받기가 할머니 취급받기가 어려워요. 70쯤 넘어가야 그래도 이제 어른 대접을 받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60만 돼도 정말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 치러주고. 근데 그보다 더 오래 전이니까 53세면 이제 늙은 노인 취급을 받는데 하늘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3세에 겨우 말단 공무원이 됐어요. 드디어 길이 좀 열렸나 보다. 말단이지만. 근데 이제 말썽이 발생하고 이 말썽이 커지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 생각할 때, 나는 뭘 해도 꼬여. 난 뭘 해도 실패해. 내 인생은 쓸모없어. 마침표를 딱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러질 않아요. 내가 좀 밖에 나갈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사람 만날 수는 없지만,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 마음이 참 달라요. 뭘 할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글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뭐냐면은 돈키호테입니다. 이 저작자가 누구예요? 세르반테스.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었거든요. 뭐 괴테, 뭐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뭐 이런 위대한 이 문학의 고성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과 나란히 어깨를 두고 있는 분이 세르반테스입니다. 내 인생 끝났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제 마지막이야. 이랬다면 세르반테스도 돈키호테도 없는 거죠. 저번 말씀이 맞아요. 4장이죠.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그죠? 마음을 지키는 게 본질인 거예요.
저도 아직 젊긴 합니다만 고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졌다면 주저앉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킨 것 때문에 얻은 유익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병이 들어도 힘들죠. 빚을 져도 힘들죠. 사업에 실패할 때도 힘들고 꿈이 좌절돼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을 제일 피말르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계속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 때 힘들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 주변에는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불의한 자가 있고 간사한 자가 있고 원수가 있어요.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은요, 중심이 없어요.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볼 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붓는 여인 보고 막 혼내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왜 낭비하냐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대의 명분일 뿐이고 속마음은 달라요. 그 돈이 돈께 들어오면 자기는 회계니까 그 돈 빼서 쓸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간사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대의 명분하고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힘들죠.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진리를 벗어난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여성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여성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섬세하고 다 예민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자보다 더 강심장인 여성들이 있어요, 요즘에. 남성이라고요, 다 이렇게 무쇠심장은 아닙니다. 여성보다 더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시인들, 남성 중에 많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감수성이 예민해요. 여성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받은 메시지는요, 너무 거대해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을 보면은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요. 예레미야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실족하면은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 특별히 친구들이요,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사니까, 야, 너는 훌륭해, 너는 정말 진실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너를 존경해,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요, 예레미야가 자기 생기를 저주합니다. 내 어머니의 배가 내 무덤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에 나를 보내는고. 이런 회사 같은 데서 공금횡령을 하는데 돈을 살싹살싹 빼서 멋대로 불의를 저지르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야, 너는 역시 훌륭해, 너는 역시 인격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합니다. 괴롭혀요. 의인은요, 불의한 자에게 미움을 당해요. 여러분, 원수는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이 원수죠. 다윗에게 사울 같은 인물.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 그러니까 간사한 자, 불의한 자, 원수가 이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든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 두 절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요, 굉장히 깊어요. 자, 3절과 4절을 볼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저 간사한 자 벼락 내려주세요. 저 불의한 자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 좀 싹 좀 쓸어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시편 기자가 믿는 것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대적도 있고 수많은 눈물과 탄식의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다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근데 430년간 종살이한 그들이 길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앞서서 인도하세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한참 전에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진짜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부정확합니다. 제가 지방 내려갈 때 내비게이션 의존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갔더니 다리가 끊어진 곳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가는 대로 계속하면 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그런 실수 따위는 안 해요.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산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로 써요. 하나는 장애물로 쓰일 때 너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치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상은 관악산, 백두산, 지리산 이런 산이 아니죠. 하나님께 살 일 없어서 그런 산 옮기시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이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 계시는 것. 예를 들면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5편에 보면은 24편에 보면은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들을 쭉 연결을 해요. 주님의 거룩한 산, 성산, 거기는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곳에 내가 이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세 가지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귀신 내어쫓는 거 나오죠. 전도하는 거 나오죠. 여러분, 귀신에 매여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자유를 주는 거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제가 연합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청년연합집회인데 이 앞쪽에서 청년아가 이제 귀신 역사로 그냥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꽃게도 아닌데 입에서 뽀글뽀글 거품이 나오고 이 몸이 이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는데 옆에 있는 남자 청년들이 배를 누르는데 배 누르면 꺼져야 되잖아요. 엎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힘이 얼마나 세는지 그게 안 꺼져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마에다 손을 얹고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한 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두 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이게 세 마디 딱 떨어지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눈이 돌아오고 거품이 사라지고 허리가 펴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인데 다른 형태로 마가복음 16장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는 것, 이거 귀한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이 컵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죠? 이 물이 든 컵을 상자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상자 안에는 물이 들어갔죠. 왜냐면 물이 든 컵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 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따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천지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생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13절 말씀이고 앞부분에 보면은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느냐?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천국 가느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유산됐어요. 그러면은 이 자궁이 아기에겐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더 큰 세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면 더 큰 세상을 볼 수도 살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도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태아가 생명이 있어야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고 살 수 있듯이 우리 속에 영생 생명이 있어야 이 세상보다 더 큰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눈을 뜨고 살고 볼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적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너무 귀중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 너무 귀중한데, 이 두 가지보다 먼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산에 주께서 계신 곳에 주의 임재 속에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 나의 인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도 중요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멋지게 크는 것도 귀중하고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제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죠. 이런 수준 있는 중앙성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히브리서 11장 말씀.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당신 본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한 시편 기자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는데 자기 영혼에게 두 가지를 책망을 하고 한 가지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정리가 돼요.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뭘 책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러분 보통 언제 낙심합니까? 자 목표가 있어요. 뭐 꿈이라고 해도 좋아요. 비전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밑바닥이에요. 이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갭이 커요. 그래도 초기에는 버텨요. 그러다가 이 커다란 갭이 끝없이 이어질 때 이때 마음이 낙심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마음에 낙심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낙심될 때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내 상황 봐, 내 처지 봐, 내 꼴 좀 봐. 이 정도쯤 되면 누구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라고 합리화하시면은 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꾸짖으셔야 돼요. 내 영혼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 너 왜 낙심하고 있지? 너 지금 기도의 끈을 놓았잖아. 너 예배가 죽었어. 네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 너 왜 낙심하고 있어? 정신 차려. 요셉이 하나님 주신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은 형들이 미워해요.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아버지 신부로 형들 찾아갔더니 도단까지 갔어요. 형들이 보더니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그러더니 구덩이에 던지는데 요셉이 기어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요셉이 거기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저 건져주세요. 그 기도응답 안 되죠. 그래 놓고 형들이 주변에서 뭡니까? 도시락 까먹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감수성 한창 예민할 때 상처됩니다. 이게 한 문장 몇 줄 이렇게 넘어서지 내 경우로 대비해 보면은요, 그 상처됩니다. 죽인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묶여서 끌려가요. 그때 요셉이 기도 안 합니까? 기도, 하나님 저 풀어주세요. 저 아버지 부모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응답 안 되죠. 그 다음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죄송합니다, 재수없는 케이스예요. 왜냐면 일반 가정집에 팔려가면 도망치면 돼요. 근데 시위대장은요, 밑에 부하들이 많아요. 도망쳐도 부하들 풀어놓으면요, 잡아들이기가 쉬워요. 도망갈 수 없는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은, 아유 나 하나님 이거 먹을 필요 없어. 내가 진리를 지켰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다 소용없어. 내 꼴 봐.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생고생하는 와중에, 그렇게 긴 세월 고생하고 지친 와중에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사는구나. 너 훌륭하다. 이제 고생 끝. 축복 시작이다 하고 길을 막 열어주고 형통하게 하고 막 복을 받게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고 감옥 가잖아요. 그리고 감옥 갔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밑바닥으로 굴러서 완전히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땅굴 파고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낙심 안 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꿈 해석해 줬는데 2년 동안 또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때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 하나님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제발 저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 억울한 감옥살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해몽에 주고 나서도 감옥살이 2년을 더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고 본질입니다. 혹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럼 요셉을 기억하시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을 꾸짖으세요. 내 영혼아, 너 지금 왜 낙심하고 있어? 정신 차려. 두 번째 뭘 책망하느냐?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이 뭔지 아세요? 믿지 못하는 게 불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100% 맡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100% 믿으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게요,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가 정말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시시때때로 불안에 사로잡혀서 쩔쩔매고 있는지, 요거를 점검해 보시면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요, 어릴 때 그리고 젊을 때 제일 마음 쓰던 게 뭔지 아십니까? 웃지 마세요. 장가 가는 거였어요. 웃지 말라 했는데도 웃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둘째, 저희 집이 판자촌이었어요. 지질나기도 못 살았습니다. 여러 판자로 만든 집, 그 뒤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같이 쓰는데요. 곤란한 게 많아요. 여름철에는 난방이 잘 되고 겨울철에는 냉방이 잘 돼요. 장마철에 비가 내리면은요, 이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자유낙하식이기 때문에 물 위에 막 오만 잡동산이 다 떠다니고, 우리들이 서면초등학교, 안서중학교 피난 갔다 오면은요, 이 떠다니던 것들이 집안에까지 흘러 들어오고 물 빠지면서 건더기 남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요, 늘 이 피부병이 끊이질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30살 될 무렵까지 판자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저도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 나서 무도 뽑고 신문지 깔고 시장 바닥에 앉아서 시금치도 팔고 또 이제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다가 중1 때 교통사고로 트럭 뒷바퀴에 깔려서 제가 왼팔을 잃었어요. 제가 저기 왼팔이 없어요. 이게 가짜입니다. 의수입니다. 이게 빠져요. 빼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고 집은 판자촌이고 팔까지 하나 없는 불구의 청년에게 곱게 키운 딸을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우리 고개 돌리시는가 봐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어린 제가 생각해도요,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훈련을 잘 받은 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내가 고민하고 불안할 게 아니라 이걸 맡기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요, 사춘기 때 이성에 예민하잖아요. 전종서 목사님,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의 둘째, 셋째가 저랑 동갑이에요. 쌍둥이, 용선이, 용섭이. 얘네 둘은 양팔이 있어요. 운동을 잘해요. 얘네 둘은 양팔이 있으니까 기타를 배워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저는 운동은 못해요. 운동하다가 부딪히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 구절절 매니까 기타는 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용선이, 용섭이 때는 오빠 부대들이 늘 쫓아다니고 오빠, 오빠 하면서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늘 성령님만 계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요, 어릴 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자,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 축제 같은 거 열려도 이렇게 쌍쌍이 축제 참여하고 그러는데 저는 도서실에서 성령님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5세, 26세, 27, 28. 제 기도는 점점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에게도 맞는 배우자를 주세요. 29, 드디어 3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30대 되도록 여자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어요. 불쌍하게 보진 마세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걸려요. 왠지 아세요? 저한테 시집 오면 고생합니다. 저는 이게 물건을 들으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물건을 들고 반대 손으로 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내려놓고서 문을 열고서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스프링 달린 문 도로 닫히잖아요. 이게. 그럼 얼른 다시 내려놓고 문 열고 빨리 듣는데 그래도 빨리 닫히는 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하면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가 돼요. 저는 벽에다 못을 못 박아요. 망치를 잡으면 못을 들 손이 없고 못을 잡으면 망치를 들 손이 없어요. 옷걸이 액자걸 못 하나 박는 것도 저는 못해요. 그렇다고 못 잡고 머리로 이렇게 박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애긴을 못 안아줘요. 갓난아기 등 안고 목을 못 가놓으니까 머리에다 손을 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 손밖에 없으니까 등을 안 하면 목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다고 목 잡고 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쌀푸대 3층 걸어갈 때 아내가 메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저는 제 손톱도 잘 못 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나한테 시집 올래. 자신 없다 그러면은 저도 뭐 별 수 없는 거죠. 그때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기가 막힌 얘기. 제가 그 제목으로 시도 썼어요. 그 다음에 수필도 썼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애 둘 낳고. 제가 아내 보고 물었잖아요. 여보, 당신이 그때 내가 전도사님이 한 팔이 돼 드릴게요 그랬는데, 나 그거 평생 못 잊을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이제 물러도 소용없어요. 완전 중고기이기 때문에.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 큰일 났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제 그 결혼 문제가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할까요?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대림역 근처에다가 완전 지하입니다. 비 오면은 물 차가지고 퍼내야 돼요. 문 닫으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깜깜해요. 냄새나요. 그리고 설거지 같은 거 하고서 물을 빨리 퍼서 안 올리면은 다시 물바다가 돼요. 비가 안 와도. 근데 여기 쥐가 들어왔네. 이 쥐가 새끼를 낳네 또. 수예배 드리는데 한 번은 교인이 소리 질러요. 쥐가 발 건드렸다고. 그 다음부터 발 올리고 예배 드리고, 한 번은 수예배 때 뒤에서부터 앞자리까지 쥐가 100m 달리게 하는데,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밟았는데 밟혔어요. 그래서 제신이 보고 이거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이 쥐가 사람보다 더 빨리 부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쥐약을 놨는데 치웠어요. 우리 큰애가 어릴 때인데 걔가 집어먹게 생겼다고. 쥐약이 요즘에 이쁘게 생겼어요. 알록달록하게. 초콜릿처럼. 그 다음에 쥐덫을 놨는데 이 쥐덫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를 본 게 이제 쥐 끈끈이. 살짝 담에 이렇게 엉겨붙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놓으니까 잘 잡혀요. 근데 나머지는 잘 잡히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온 그 애미, 새끼 난 고놈. 이게 교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끈끈이를 뛰어넘어요, 이게. 돌아가요. 한 번은 앞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지가 파는 이 강대상의 구멍, 거기로 고개 내밀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쥐를 향해서 사리를 느껴보기에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진짜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애 데려올 리가 없고, 교인들 10명 되나? 야, 이래서는 안 된다.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교인들 보고 선포를 했어요. 억설이라는 만큼 큰 돈, 그거 2개, 2억이면은 지상에 공간을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2억 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여러분도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배운 건 그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매달려서. 하나님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친구가 놀러 왔는데 산책하는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2억만 주세요. 2억만. 근데 이 안 들리고 딴 거 안 들리고 억 그러니까 옆에서 뭔 소리야? 내가 좀 2억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자세한 얘기 다 안 할게요. 그 과정 얘기하면 이제 기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2억을 주셨어요. 학개서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2억을 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막 신이 났잖아요. 이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적이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복동방 달려갔어요. 아저씨, 지상 100평 얼마입니까? 했더니 3억 5천에 얼마. 예? 다른 데 갔죠. 마찬가지예요. 순간 화가 확 나면서, 하나님, 저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2억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전지아시잖아요. 2억 가지고 택도 없는 거 아셨잖아요. 그럼 얘가 예전에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 기도 방향도 바꿔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안희한 목사, 이 어리석은 자야, 2억 가지고 요즘 시세에 택도 없으니 5억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은, 제가 5억 기도할 텐데 내비두시다가 2억 주시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 제가 되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떡하죠, 하나님? 근데 이제 인터넷이 생각이 났어요. 들어갔더니 뭐가 눈에 금방 들어와요. 100평이 아니고 163평. 얼마냐? 1억 9,700만 원.
어떻게 된 거냐? 돈이 많은 변호사가 여기저기 건물 많은데 돈의 구애를 안 받아요. 우리 보고 편안하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놓았기 때문에 2억 기도할 때 그냥 내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건물로 옮겨가고 그 뒤에 있는 건물 하나 사고 그리고 3년 전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오나, 너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그럼 뭘 해야 돼요? 레오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인간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다윗이 고생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 23편인데 제가 성경 읽다가 죄송해요. 속된 말로 성경 중에 뻥이 제일 센 구절이 요 구절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천연동굴 속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다시 말해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드는데 몇 명이나 모여드는지 4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 절망을 아니하는 사람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잘 품어주고 위로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가시가 돋아서 다른 사람을 도로 생채기 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서 두 사람 붙여 살게 하면요, 둘 다 피투성이가 돼요. 사랑을 많이 받고 내적으로 여유도 있고 이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품고 끌어안고 위로도 하고 배려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아파트에 3대가 걸쳐 살아도 힘들 상황인데 상처받은 사람들 400여 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짧게 2절, 3절 지나가서 그렇죠. 그들 도대체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수돗물 있어요? 쌀이 막 쌓여 있어요? 잠은 도대체 어떻게 잤을까? 동굴 속에서.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있더라고요. 우리 상황에 대비해서요. 똥 오줌은 어떻게 쌌을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그거 해결했을까? 그런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12명 정다권 얘기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10명은 와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죽었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옛날 개혁한 거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우린 죽었습니다. 메뚜기입니다. 그럼 발표해 죽어라. 다 죽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럼 니들은 먹어 치워라.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나이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절망의 상황인데 소망을 하나님께 누른 거예요. 도저히 유대에서 못 사니까 시글락으로 망명을 했어요. 원래 그냥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아기스 왕이 시글락 지역을 떼준 거죠. 아기스 왕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방백들 반발로 돌아오는데 봤더니 성이 불탔어요. 처자식이 없어요. 재산 다 노략질해 갔어요.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고생해서 아파트를 하나를 마련을 했어요. 재산도 좀 마련을 했어요. 근데 나갔다가 들었더니 인신매매범들이 와서 처자식들 끌어가고 재산 다 끄집어가고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게 내 얘기로 대비하면 상황이 달라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부하들이 그때는 6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슬프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 들고 다윗을 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다윗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때문에 꿈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윗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은인을 돌로 쳐 죽인다고 600명이 떼거리도 덤벼드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와, 나 이제 왕이 되는 거고 뭐고 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게.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올해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골치 아프잖아요. 운전하는데 차량 넘버가 4개인데 2개가 사라지고 이 2개가 붙어 있어요. 책을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에 갔더니 눈을 싹 검사를 하더니 이상이 없대요. 그러더니 뇌를 검사해보래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죠. 뇌 MRI를 찍었어요. 그 여자들 혹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작은 것 같은데. 그런데 생기는 혹하고 달리 뇌에 생기는 혹은 신경들이 많으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자는 면밀하게 많이 발견했는데 1cm만 넘어가도 이게 거대 종양입니다. 1cm부터 2.5cm까지가 거대 종양이라고 의사가 그래요. 저는 몇 cm였냐면 4cm.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뇌 속에. 수술 전달만 3번 위험하다는 얘기 끄집어내기도 하고. 제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로서 설교자 돼야지. 그럼 성경 연구해야지. 제가 성경 100동 이상 했습니다. 200동 목표를 읽고 웬만한 구절 제가 달달 외워요. 기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했어요. 대학 가서도 삼각산기도, 학교 성주산, 기도탑. 교회에서 5년간 살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오전 시간에 점심 먹기 전까지 거의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가급적 애를 써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안티기독교 막는 거. 좀 동성애 교과서에도 실렸잖아요. 이런 거 막는 거.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라고 있어요. 언론에 요즘 많이 나오죠. 제가 거의 실행위원 겸 대변인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종교편향으로 매일 기독교 공격할 때 그거 막아서는 거. 작년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라고 김사만 목사님이 대표회장 하시고 저는 또 정책위원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뇌종양이 파라나 이런 것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1월 8일이니까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전에 주일날 일어나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목이 아파가지고 앉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하겠고 눕지도 못하겠고 걷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다 못했어요. 장로님들이 놀래서 쫓아왔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목 디스크래요. 목 디스크. 자, 병원에 갔어요. 누웠어요. 물리치료를 받아요. 근데 제 속에서요 찬송이 나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후렴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독창이 저만 할 거예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갔어요. 제가 오늘이 교회 중보기도 강의를 했었는데 거의 중보기도 팀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들어갔고,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님이 취재하러 왔다가 제 소식을 듣더니 곧바로 사랑의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오정현 목사님, 거의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들어갔어요. 에스더 기도운동부가 기도 들어가고, 제주도에 열방대학 있죠. 거기 예배 영적 전쟁 중보기도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 들어가고, 서울 기독청년연합회가 기도 들어가고, 저희 지방에 저희 교인들, 그리고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장로교단 목사님들 32분이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매일마다. 이거는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두 번째로 1월 8일에 28일에 헷갈리는데 수술하고 나서 2월 달에 책을 냈어요. 우리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읽으셨더라고요. 저는 한 목사님 뭐 더 많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책 선물 주시는데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읽었어요. 제가 줄 쳐가지고 저기 타자 치는 사람한테 타자까지 다 치라고 해서 제가 파일로 보관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근데 이 책을 내고 나서 마음속에, 야, 이 책을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거의 출석교인만 한 15,000 되니까 이런 분이 소개를 해주면, 제가 이제 기독교 시크대교 대표인데 그분이 자문위원이거든요. 또 연락 주고 받으니까 이분이 소개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자존심이 세요. 생각보다 그 부탁을 잘 안 합니다. 에이, 관두자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양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백상현 기자님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과 목사님 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대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시간에,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한참 책 사진하고 제 얼굴 사진까지 띄워가면서 소개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근데 아쉬움은 있어요. 그때 제가 영상을 일부러 찾아 들어서 봤는데 잘 나온 사진 다 놔두고 좀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띄워줬더라고요. 이영원 목사님이 제 외모에 핸디캡을 느끼셨는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약간. 5월 5일 설교니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기사 내주고, 극동방송에서 기사 내주고, CTS에서 기사 내주고, 다른 장로교단 신문에서 기사 내주고, 우리 성결교단 신문 내주고, 얼마 전에 신앙세계라고 해서 54년 된 유명 잡지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기사를 내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한 군데 한 군데도 없는데 다 내줬어요. 아,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원래 그 책 가지고 왔는데 차에다가, 그래서 뒤에다 놓고서 사인해주고 판매도 하고 반응이 좋아요. 근데 차에서 안 끄지고 왔네. 어떡하나. 일단 통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냐면요. 자, 수술 받으러 들어갔어요. 수술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실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쓰러져 있다가 이제 병원실에 이렇게 의식 있는 상태에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많잖아요. 큰 수술 경우. 근데 수술하고 나서 회복실에 왔는데 눈이 딱 떠졌어요. 주변 둘러보니까 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러고 들어갔어요. 이러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걷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 갔다 왔죠. 벌써 필리핀 갔다 왔죠. 제주도 갔다 왔죠. 부산 제가 운전해서 갔다 왔어요. 몇 주 전에 안동 목회자 세미나 제가 운전해서 갔다 왔고, 어제 군산 갔다 군산에서 지금 일로 온 거고, 지난주에 대구 가서 장로교
통합적 설교하고 왔어요. 그리고 눈이 나빴잖아요. 시신경 회복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눈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안경을 왜 썼습니까? 이 안경 볼 수 없는 패션 안경이에요. 왜 패션 안경을 왜 썼습니까? 누가 그래요.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는 게 훨씬 설교할 때 보기 좋다고. 자, 벗은 거 하고, 자, 쓴 거 하고. 근데 쓰는 게 낫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죠,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인정해. 쓰는 게 좀 나아요. 아까 안경알이 빠졌는데 아내가 필사적으로 안경알을 끼더라고요. 안경을 껴야지 훨씬 보기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사람 말고, 환경 말고, 처지 말고, 돈 말고,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 외에 우리 진짜 소망 어디 있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디슨 얘기 알잖아요. 청각장애 발명을 많이 해냈어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베토벤이 이 청력을 잃고 나서 음악가가 소리를 못 듣는데 작곡한다. 근데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밀턴이 신라권 쓸 때 눈이. 화니 크로스비는 난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소경됐는데 마음이 무너지질 않잖아요. 그 소녀가 8살 때 썼던 시 보면은요, 이 마음에 소망이 차 있어요. 의사 원망 안 한대요. 그리고 수술해서 지금 눈 떠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이길 원한다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이런 찬양. 기가 막힌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실려 있잖아요. 뭐 헬렌 켈런,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 하도 유명하니까 좀 덜 유명한가요? 미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46살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얼굴 화상으로 그냥 엉망이 됐어요. 갈려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낙심을 안 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50살 됐어요. 4년 후에 비행기 사고를 당했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하반신 마비. 이 정도쯤 되면 인생 비관할 만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만하잖아요. 그런데요, 안 그래요. 그 와중에 열심히 살아요. 재벌이 됩니다. 연설가가 됩니다. 뒤늦게 공부해서 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장가도 갑니다. 50 넘어서 장가를 간 거죠. 이분이 연설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고로 큰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10,000가지였는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1,000가지는 못하게 되고 9,000가지만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없게 된 1,000가지에 집중하기보다 아직 할 수 있는 9,000가지에 집중했다.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빼앗겨도 다 놓쳐도 다 사라져도 마지막 남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남아있는데 그분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무너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 손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손잡고 날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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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반주 좀 해주시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 두 손 한번 높이 드세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끌려다니는 삶이 이제 싫습니다. 주저앉고 맥 풀려서 한숨 짓는 삶 이제 졸업하고 싶습니다. 죽은 믿음 사라지고 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분하리다. 여기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들이 열려질지어다. 영의 눈들이 열려질지어다. 영의 귀들이 열려질지어다. 영의 귀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주저앉았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눈물 지었습니다. 아버지 베개 불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적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병든 믿음 말고 아버지 건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연약한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내 것을 주시며 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무장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바라보라이다. 아버지 의지하라이다. 아버지 기대하라이다. 아버지 악망하라이다. 하나님 역사심을 삼아라이다. 하나님 악망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찬양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듭시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다. 오르토비아 바카 사이르리오 이러리아 에카비아 바이르 소스라비 이러리아 이러리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 예언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환상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꿈을 꾸게 해주세요. 영안들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심 속에 나가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오, 오시오. 러르바카이르 세비바이가리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너무나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겠나이다. 성령의 등지로 세상을 이겨야 되겠나이다. 악한 영들에게 깨뜨려야 되겠나이다. 그가 내 영들 물리쳐야 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연약한 빛으로 열방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시리니.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이곳에 주의 백성을 여기에 말씀하여 주세. 말씀하여 주세. 말씀하여 주세. 오 주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부정하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절취하지 말라. 이는 망탄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절취하지 말라. 이는 망탄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 주여, 찬양을, 존귀를, 영광을, 은혜를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겁먹지 마세요. 주는 끌고 없어요.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두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 심령을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절망케 하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갈등하게 하고 분열케 하고 우리 하는 사업을 망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꺼뜨리려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였나이다. 나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였나이다. 아버지 악한 날에 등이 대적하고 모든 소리를 인하여 서기해야 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신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싣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아들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떨려나르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존망하기 원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노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기겠나이다. 물리치겠나이다. 아버지 승리하겠나이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나이다.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겠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떠나가라. 저런 귀신들 왜 속이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왜 사기치느냐, 왜 미혹하느냐. 내가 나서리 열심히 한다. 떠나가라. 질병 떠나갈지어다. 아비야 우울하게 하며 주저앉게 하며 부정적이게 하며 낙담케 하는 오대명들 떠나가라. 떠나가라. 가슴에서 분열과 이간질로 하나님 바라보는 땅에 화목을 못하는 오대명들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교회 가운데 복을 가로막으며 시대의 불성녀의 불을 가로막은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임하여 주세. 하나님 임하여 주세. 하나님 역사해 주세. 하나님 역사해 주세. 아버지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이다. 하나님 막막하라이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라이다. 하나님 위하여서 나아가며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